신명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자,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19장은 도피성과 또 경계석, 또 재판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피성은 모두 몇 개이며 그 이름을 기록하라.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모두 6개가 있고요. 동편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골란, 또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가 되는데요. 지도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별표처럼 되어 있는 거 요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으로, 동편으로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베셀, 라못, 골란고온,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위치를 봐도 알겠지만 각 지파마다 중간에 경계선에다 두어가지고 빨리 그쪽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래서 모두 6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서편의 도피성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죠. 요단 서편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서 중간중간이 각 지파가 그 도피성으로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전체를 3등분 해가지고 그렇게 3개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피성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그래야 누구든지 빨리 그쪽으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길이 만약에 험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도피하러 가는 도중에 붙잡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지파별로 지도자들은 매년 이 아달을 12월입니다. 12월. 아달을 15일이 되면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수하고 또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다리가 무너져 있으면 다리를 보수하고 이렇게 항상 한 해 한 번씩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길도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처럼 잘 닦아가지고 넓게 만들어 놓고요. 제일 문제는 이제 계곡 같은 이런 거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끊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다른 어떤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조건이 있죠. 부지 중에 고의적인 그런 계획이나 또 그런 마음이 없는 가운데 부지 중에
그저 신강의를 하다가 그냥 밀었는데 넘어져서 죽었다. 이런 부지 중에 죽은,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명만은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도피성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제사장이 이제 이 살인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 피에 대한 그 보복은 이제 그 제사장이 핏값으로 다 치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안에 갇혀서 제사장보다 자기가 먼저 죽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죽게 되면 나올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그냥 살다가 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것이죠. 자,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부지 중에 살인자고요. 고의성이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발적인 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과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게 4절부터 6절까지가 나와 있죠.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4절에 돼 있고,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5절에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튕겨나가서 옆에 사람을 다치게 해서 죽었다. 이런 경우 전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됐을 경우,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죄값을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죽기보다는 생명을 보존해 준다 하는 그런 것이죠. 자, 4번 시작. 고의적인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고의적인 살인자가 이 도피성에 뛰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그 마을 장로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 끌어내서 이 보복자, 피해자들에게 넘겨주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시작.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경계표를 옮기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라는 것은 그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뚝을 박아 놓든지 뭐 돌을 세워 놓든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두는 거죠. 경계석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이제 이 사람 땅과 이 사람 땅, 그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이렇게 해 놓은 거, 이것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는 땅들이기 때문에 이 경계석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석을 옮기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8계명과 10계명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8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석을 옮겨가지고 자기 땅을 좀 더 넓힌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는 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적으로. 그래서 절대로 이 경계석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했죠. 신명기 27장 17절 봅시다.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다짐을 받아 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경계석을 옮길 때는 저주를 받는다. 어떤 저주를 받아도 달게 받겠다 하는 이것을 다 아멘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6번 시작. 재판에서 정의는 몇 명을 세워야 하는가? 15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 정인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왜 두세 사람이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세 정인,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정인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이 고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인이 당시에는 이 정인의 역할도 같이 겸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 고발을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자기가 그 정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 되면은 또 피의자하고 그러면 1대1로 되면은 그걸 공정한 재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정인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더 정인이 확보가 되어지면 좀 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법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문제는 법이 약하다든가 법이 뭐 좀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도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걸 악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 사람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르게 돼야 법이 뭐 좀 허술해도 그 법을 초월한 우리 양심의 법을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데 사람의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벌써 화인 맞아 버리면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는 사회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도 법이 어디 잘못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것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대로, 또 그거 해놔놓으면 또 다른 대로, 이런 식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지 않은 이상에는 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선진국일수록 법이 잘 만들어졌다기보다도 법은 허술한데도 시민의식, 또 국민의식이 높으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자, 7번 시작. 거짓 정의는 어떻게 해야 하며 판결 기준은 무엇인가? 16절부터 21절까지 그 이제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거짓 정인, 다른 말로 하면 위정자입니다. 위정자. 거짓으로 정인이 되는 것을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16절에 보면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거짓 증거를 해서 만약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받을 그 벌에 대한 양만큼 그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엄청 벌이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동해보복법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동해, 같을 동자, 해할 해자. 그래서 똑같이 해를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피해를 끼친 만큼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죽이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가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는 이 동해보복법이 지역에 따라서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무섭게 도둑질 하면은 그 도둑질 한 손을 잘라버리고요. 또 뭐 싸워서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면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눈도 그만큼 이렇게 상해를 주고, 이런 정도로 동해보복법이 지역에 따라서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위정은, 거짓 증언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도 9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죠.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위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악인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이것같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그 거짓 증언 하나로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아합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거짓 정언을 세워 가지고 거짓 정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땅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는 이런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그 아마 대궐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걸 보고 그 밭에 자기 나물밭으로 하고자, 그래서 그 밭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 나봇에게 가가지고 이 밭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그러면 다른 땅을 좋은 걸 더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상적부터 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자기 몫을 할당받은 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아먹어도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법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판다 하더라도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사도.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 했더니 아합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비 이세벨이 그걸 보고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정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임금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누워있냐고, 내가 당장 해결할 테니까 빨리 밥이나 먹으라고. 이래서 이세벨이 가가지고 그 마을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그 나봇이라는 사람, 그 정인 한 두세 사람 불러가지고 이 나봇이 임금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정언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나봇을 죽여버려라. 얼마나 악한지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 정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래 정인 두 사람 세워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정말 거짓 정언 잘못해가지고 위정죄로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게 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생활 중에 부지 중에 이런 과실치사가 있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생명을 그래도 보존해 줘야 된다. 자유는 없다 할지라도 보복을 당해서 이렇게 죽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3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회 하나의 그런 규범인데, 그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이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제사장이 대신 갚은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또 풀어준단 말이죠. 이 의미가, 이 제도에 대한 이런 의미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 구속의 상징적인 그런 형태를 바로 이 도피성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첫째는 나라법에 따라서 그 죄가를 갚아야 되죠. 그 죄가를 내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법에 따라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이제 내가 몸으로 다 갚았다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지은 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내가 몸으로 다 감옥살이 하면서 죄값을 갚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지요. 구약시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이 아니면 이런 부지 중에 저지르는 이러한 살인죄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이 도피성이 없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19장에서 도피성, 여기에는 절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약에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 그래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결국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사실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몰라서 짓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미처 몰라서 이랬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회개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대체로 좀 질이 좋지 않은 죄는 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고의적으로 고범죄에 해당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할 제사가.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를. 그래서 계획적으로 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회개를 해도 시원함이 없어요. 시원함이. 특히 성경에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도피성, 경계석, 또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양심이 벌써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는 이런 양심이 되면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또 회개할 때에도 진실한 그런 회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용서도 받고 또 사죄의 은총도 누리게 되고 그런 것이지, 이 성경의 법을 교모하게 요리조리 이렇게 자꾸 악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예 구원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의 길도 열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자꾸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악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구원을 포기한 거지요. 그걸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막가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설교가 가끔 또 자기 보고 하는 같은 그런 설교다 이렇게 느껴지면요, 와서 따지고 뭐 그래요, 시비를 걸고 그래요. 누가 설교를 자기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자기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막 가는 거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난다, 뭔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다, 그러면 혼자 남아서 조용히 충분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지, 그거를 합리화시키면서 따지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요, 뭐 100번이라도 따지겠죠. 그게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그래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게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자기로서는 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하나님을 자꾸 악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거는 밤이 새도록이라도 그거는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될 부분이죠. 그걸 어디 사람한테 달콤한 말 한두 마디 듣고 그걸 위로받으려고 한다든가, 거기에다가 무슨 소망을 두고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제 괜찮겠구나, 천만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사정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해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움으로 또 사랑으로 용서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져 버리면 그거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꾸 합리화시킨다. 하나님은 이 정도 내 형편 아시겠지, 하나님은 내 이런 거 다 아실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정말 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